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합시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아침에 벌써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의 최초 수신자였던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오늘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임으로 믿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또 우리의 것으로 알고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 수련회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7교회 시리즈를 살피고 있었는데요. 어느덧 이제 저녁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선선한 기운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쨌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세월이 계절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도 지나가고 있지만 꼭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2025년 여름을 생각할 때 무덥고 짜증나는 그 온도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차례대로 들었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기억날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의 기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실까요?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2025년 여름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안 갔지만 주일낮에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도 들었다. 그것에 좀 감동이 있었고 또 우리에게 교훈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과 삶의 귀한 그 밑거름이 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처음 소아시아 7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 표가 있지 않습니까? 7교회 배열 순서라고 해서 교차 대구로 이렇게 된 그 표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장로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죠. 7교회 한번 앞글자만 해볼까요? 앞글자 시작. 에서 버두 사. 예, 이 정도만 하셔도.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과 맨 나중이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차든지 덮든지 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쳐버리라, 이런 라오디게교회가 가장 바깥을 감싸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 한층 더 들어오면 칭찬만 들었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 교회, 그렇게 좀 짝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별로 좋지 못합니다. 별로 좋지 못한 그런 것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칭찬만 들었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칭찬만 들은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작은 힘이었다. 작은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불에서 건지는 그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불 같은 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칭찬만 들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죠. 그래서 칭찬과 책망을 2시간에 걸쳐 살폈는데 다시 말씀 안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점점 좁아질수록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피게 되는 내용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가장 이제 중심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7교회 중에서 가장 좀 뭐가 중심에 위치할 정도로 탁월한 것이 있지 않을까, 책망은 없고 또 칭찬만 있지 않을까,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에 가장 중심에 위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범이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책망이 고루 섞여 있는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하면 뭐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면은 왜 그 터키나 이런 데 가면 교회 그 역사를 탐방하면은 두아디라는 거의 흔적조차 없어서 발굴해낼 것이 자료가 별로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7교회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시려는 교훈이 많아서 가장 긴 본문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뭐 그렇게 오늘은 뭐 유튜브나 또 인터넷이 잘 발달해서 많이 몰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많이 찾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특별함이 있는 교회, 특화된 사역이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실제 그래서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요. 이렇게 어떤 교회 가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역들 또 이렇게 어떤 뭘 추구하는 교회 그러면 많이 이렇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뭔가 차별화를 이루어서 뭐 3040이 많이 모이고 아니면 뭐 청년 세대가 많이 모이고 이런 특화된 것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것이다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상 이 땅의 지상교회는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같습니다. 어떤 이벤트 혹은 어떤 특별 행사가 아니라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평범하게 그냥 밥에다 몇 가지 반찬해서 먹는 특별한 뷔페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평범한 것이 교회이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로 모이고 또 일상에서 삶의 예배로 하는 이 모든 것이 만약에 그런 이벤트나 특별함에 관심이 기울어지는 순간 굉장히 평범하게 느껴지고 실증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예배라는 것을 평범한 일상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만 예배는 언제나 항상 귀하고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함이나 특화된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가 평소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드린 예배는 좀 시시하게 여겨져요. 그냥 뭐 이렇게 늘상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좀 빠져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을 집어넣어야 특별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예배는 이런 특별함이 있고 또 뭔가 다른 교회에서 부러울 만한 이런 것이 있어.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에 초점이 더 맞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요즘엔 스가랴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설교 말미에 이 본문을 스가랴서 좀 연결해서 마치려고 하는데 스가랴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왜 이런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이렇게 참 힘들게 사는데요. 선지자들이 포로 잡혀가기 이전부터 예언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해서 그 땅으로 쫓겨내시겠지만 70년 포로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성전도 짓게 하겠고 왕도 다시 세워주겠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 땅에서 뽑히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언약을 계속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있었고 안 믿는 자가 있었겠지만 믿는 자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소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70년이 다 되니까 진짜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유다 백성은 돌아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감동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70년 포로 기한이 차니까 이제 드디어 그 과거의 솔로몬 다윗 왕 때처럼 예루살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사실 다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열망하는 사람만 돌아옵니다. 바벨론의 길들여졌던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푹 머물러 살게 돼요. 왜냐하면 좋거든요.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 미국이나 우리나라 전쟁통이나 그럴 때 좋은 나라로 이렇게 간 사람은 다시 안 돌아와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특별한 애국심이 없으면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것처럼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부흥을 꿈꾸면서 폐허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푼 기대를 가지고 돌아와 보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기대했던 거는 너무 다른 겁니다. 어떻게 성전 짓기를 시작했지만 성전 지대를 놓고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막 울었다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의리의리함을 기대했는데 너무 작고 초라하고 또 성벽은 무너져 있고 제사장 가문도 몰락해서 별 볼 일 없고 또 다윗 왕의 그 후손 스룹바벨도 왕같이 여겨지지도 않는 그런 우스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부자들은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비싼 이자를 주고 해서 못 갚으면 그 집 자식들을 종으로 팔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에 대한 꿈도 다 사라지고 그냥 자기 먹고 살 길을 바빠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간이나 미뤄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죠.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니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리라. 보여지는 현실은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서 다음 나온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 얘기를 좀 더 할 텐데 무슨 말이냐면 네 앞에 주어진 사명이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이 시대 가운데 아주 번성의 시대든 초라한 시대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최고의 것이라고 알고 작고 평범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 알아두든 알아주지 않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면에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요, 지극히 평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잠시 보겠는데요. 우리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멘. 말씀드린 대로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심은 어떤 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에 대한 미리 복선처럼 그렇게 짐작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 계시록을 보면 여기 어떤 뭐 입에 검을 가지신 이가 또 뭐 여기 오늘처럼 빛난 눈은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이런 내용들은 다 그 교회와 관련된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상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말 순서에는 여기 불꽃 또 빛난 주석 이것이 먼저 있지만 뭐 원문이나 또 영어 성경에만 봐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앞에서 선포하듯이 던져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는 물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그 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거죠. 세상의 어떤 황제나 우상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도 해당이 되고요. 다른 교회도 다 해당이 되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두아디라에 강조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가 있었던 모든 지역에는 사실 황제 숭배와 이 우상,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등장하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주 극에 달했는데요. 특히 두아디라 지역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두 아들, 하나 아들은 아폴로고 또 하나 아들은 황제다. 황제가 스스로 그렇게 했겠죠.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대로 하면 son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갓은 다 우리 하나님을 갓이라 그러지만 다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son of God은 다 황제이고 제우스의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아들이 자신들의 물질적인 풍요와 또 모든 번성함을 지탱하게 해준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두아디라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긴 몰라도 그래도 교회 좀 다니시는 분들은 이 두아디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을까요? 네,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그래요.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 첫 선교를 할 때 첫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아줌마를 만나냐면 이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이게 바로 두아디라 여인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교여행 가운데 이 여인을 하나님이 마음을 여셔서
그 집에서 내가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 이 루디아 아줌마 집에서 시작했는데 이 여성이 나름 고대의 비즈니스 우먼인 거예요. 자주 옷감 장사. 그 당시에 여성들은 위치가 별로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던 것은 그 여인이 출신지인 두아디라가 굉장히 고가의 상품으로 취급됐던 자주색 옷감. 그 당시에 자주색 옷은 거의 왕들만 입었던 옷입니다. 그래서 자주 옷감 장사는 굉장히 그 고가의 상품인 거죠. 그 염색 기술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도시. 그야말로 신의 선물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그 무슨 풀이나 이런 꽃에서 나오는 것이 이 신이 준 거죠. 그래서 그 기술 가지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귀한 겁니까? 그러니 그들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의 배경에는 그 섬기는 신 제우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폴로 또 로마 황제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송 오브 갓이에요. 바로 그런 두아디라 지역의 교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제우스 또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믿으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 때 우리의 모든 우리 인격과 삶과 삶의 구석구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포하는 것은 먼저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좀 좋은가요? 좀 무서운가요?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면 어떠세요? 좀 좋습니까? 좀 두렵습니까? 네. CCTV보다 더 무섭게 살핀다면 사실은 칭찬 듣는 내용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숨은 죄악도 드러내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다니엘서의 내용에서 같은 환상을 본 건데요. 다니엘서를 한번 잠시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빛과 같고 그의 말씀은 물이 아멘. 다니엘도 이 주님을 우리 아직 성육신하신 주님을 미리 인자와 같은 이로 만난 그 사람인데 여기 보면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여기는 불꽃이라 그랬는데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또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뭐 금속이 그렇게 지금처럼 명확하게 떨어지는 않는데 어쨌든 굉장히 단단한 또 그런 금속인데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심판, 놋, 주석, 그러면 이렇게 강하고 딱 왕이 서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 칭찬할 내용도 있지만 책망할 내용은 또 무섭겠구나. 그래서 호락호락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칭찬하는 내용만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오늘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다음 주에 나오시는 분들은 책망만 듣게 되실 것이고 혹 난 책망을 안 되겠다 싶으시면 오늘 들으시고 다음 주에는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절 읽을 텐데요. 자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칭찬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어떻습니까? 훈훈하죠? 앞에서 살핀 에베소 교회와 비교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많이 들었는데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세상의 이유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인지 나중에 더 안 좋아진 케이스가 에베소였다면 여기 두아디라는 반대죠. 처음에는 어땠는지 잘 몰라요. 좀 희미했는지 열정이 없었는지 몰라도 세월이 흐를수록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진 교회.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신자가 된 이후로 처음보다 나아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네. 나아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고 빨리 진행하니까 어떤 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넘어간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보다 신앙생활이 나아지고 계십니까? 10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세월이 갈수록 처음보다 열정이 식어지고 좀 약간 형식적으로 변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좀 덜한 것 같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입니까? 시간을 드렸으니까 한번 이따가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것은 그리 쉬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죄인들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더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난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아진다고 말할지 몰라도 아이들을 보나 우리들을 보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저분해져요. 제 방도 제 주변도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대로 쌓여 있어요. 누군가 앞에서 계속 이렇게 해줘야 지저분했구나 발견이 되고 하죠. 우리 육신은요, 죄악된 육신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더 좋아지지는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존경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래요. 더군다나 악한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 보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우리를 자꾸 건드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뒤로 물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구원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뜨거운 것 같고 이러저러한 봉사와 섬김도 있지만 점점 희미해지다가 아예 믿는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구원에 가깝겠습니까? 이게 사실 질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처럼 나아간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잠드는 일이나 두루마리를 떨어뜨린 일이나 허영의 시장이나 이런 데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 거기 잠들어 있으면 끝인 거죠. 아니면 돌아가야겠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역경이 있어도 점점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당연한 겁니다. 아주 뜨겁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교회에서 보란듯이 뭔가 대단한 일을 헌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매일 조금씩 한 걸음이라도 더 말씀을 알고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 이게 정상적인 신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도 지난주보다, 지난 달보다, 지금 8월 끝나가는데 지난 달, 작년보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이 시작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려 한 이 믿음의 진보가 그래도 일어나는 일이 있고, 이게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난주보다,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지난달, 그리고 작년 2024년이죠. 10년 전은 몇 년도죠? 2015년.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너무 많이 간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살림살이 늘어나는 것은 좀 관심이 있고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발전하는 것엔 관심이 있지만 이 신앙의 일에 있어서는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혹 없진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그런데요, 무엇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겨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여러분의 출결을 체크하고 이렇게 헌금이나 여러분들의 봉사나 이런 걸 체크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거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더 나아졌다고 하는 그 근거를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나중 행위 할 때도 이 행위도 사업과 같은 의미예요. 일단 여기서 우리 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사업하면 비즈니스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무슨 개인 사업, 어떤 내 사업. 근데 그 뜻이 아니라 번역은 그렇게 되었지만 여기 사업이라는 그날 말인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뒤에 행위와 똑같은 에르곤이고요. 또 나중에 뒤에 보면 이 두아디라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할 때 이 내 일도 그 똑같은 에르곤이에요. 2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멘. 이건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사업, 그다음에 행위, 그다음에 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업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봉사와 섬김이 있다면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아졌다. 이것으로 그들의 신앙의 진보가 있었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할 때 지금 여기 말한 이 사업,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러한 행위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까?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맡긴 일이고 이것을 매일 조금씩 더 하는 일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못 견뎌서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조바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묻지 말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분이 아주 없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저에게 피드백해 주신 분들은 제가 이걸 좀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묻고 생각하실 분은 생각하시고 시간이 되면 목장 모임 때 그때 그 물음에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겁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고 이것이 계속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진짜 제대로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말씀을 사도들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꾸만 나타나니까 이 소문이 옆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까지 퍼졌다. 뭐 이런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알게 된 거듭난 자, 나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자라면 그 사람에게는 이 믿음과 사랑 때문에 지체를 향한 수고와 섬김과 그것이 인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수고라는 단어는요, 또 여러분들에게 뭐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요. 디아코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디아코니아, 수고, 섬김, 나눔, 이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되는데 특별히 초대교회 집사를 디아콘이라 그래요. 디아콘. 그래서 필리핀에 갔더니 여기에 디아콘, 이게 뭐죠? 그러니까 집사, 디아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디아콘은 초대교회 집사를 세운 목적은 복음으로 변화받은 교회가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모은 헌금을 잘 나눌 수 있을까? 이게 집사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도울지를 서로 연구하고 회의해서 재정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어려운 곳에 잘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초대교회 집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이렇게 살피듯이 집사 직무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섬길 자를 찾는다. 여러분들이 두리번 하면서 섬길 구석을
찾아내셔야 되는 것이 직분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이것이 바로 여기 사업, 행위, 주님께서 맡긴 내 일이다. 내 일을 끝까지 지켰구나. 그렇게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나중에 될수록 더 그것이 많아지는 것.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사업 또 행위로 말하는 이 일은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원동력? 예, 네,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인간의 무엇으로 나오지 않아요. 내가 좀 배려심이 있고 사회 봉사를 잘하고 뭐 그런 것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그걸 나누고 싶은 생각 속에서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섬김은 세상에서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봉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뭐 사회복지사나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이렇게 복지사들이 나와서 공무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들은 그것이 직업이고 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또 목사님이 시키니까 뭐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러나오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뭐 제가 시킨다고 여러분들이 뭐 다 하시겠습니까? 정말 마음에서 좀 기쁨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당연한 것 같아도 우리가 만약 교회 안에서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수고도 사실 헛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뭔가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막 진짜 뭐 다른 사람을 위해 의인처럼 행동하지만 그것은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100% 순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몰라주면 섭섭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공로, 내 자랑, 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다가 시험에 들면 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의 대표적인 상황이고, 나중에 본전이 생각나요. 제가 12번 말씀드린 그 할머니 권사님, 너무 그분 죄송한데요, 너무 저에게 좋은 예화를 들려주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말씀드리면, 시험에 들어서 신방을 갔는데 너무 화난 얼굴로 내가 교회를 위해 한 게 얼만데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해주냐고 너무 화가 나서 위로는 해드렸지만,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비교한다면 내 것을 다 드려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거 했지 않습니까? 하고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물론 뭐 잘났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주님께 뭐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뭐라도 있다면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놀라운 사실은 두아디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이웃 사랑을 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남는 것이 있잖아요. 넉넉하고 또 이렇게 뭔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어서 하지만, 이들은요 정말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 그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 비슷한 것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고 우상 숭배를 함께 하기 때문에 참되게 예수 믿는 자들은 경제 질서에서 소외됩니다. 그러면 못 먹고 못 살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족한데도 그 자그마한 물질 가지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이 사회에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고 그것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그 뭐 유세비우스나 로마 그 기록에 보면 그 나라 공무원들이 뭐 황제에게 교회들에 대해 보고하지 않습니까? 감시하면서, 오늘날도 뭐 감시하고 그럴 때 보고를 하면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 같습니다. 자기네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자그마한 것이 생기면 자기 자식들도 굶는데 더 불쌍한 이웃과 나눠 먹습니다. 뭐 그런 보고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뭐 전시 상황이면 모를까, 이 세상에서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세상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나눔, 내가 복음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불쌍한 안타까운 외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교회는 뭐 구호단체나 봉사단체도 아닌데 우리가 뭐 그런 것에 꼭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교회가 존재 목적이
뭐 봉사나 복지 이런 거 아니죠. 예배와 말씀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이 천국 가는 것, 그게 최고의 목적이겠죠. 그런데요, 정말 거듭난 성도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릴 수 없게. 그러니까 숨길 수 없어서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는 나중에 기가 처음보다 많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뭐 나눕시다, 봉사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점점 더 깊어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더 갈망이 되고 예배가 사모가 되고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이라고 말하는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거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등 떠밀지 않아도 목사님 뭐 이런 거 합시다 뭐 선교합시다 아니면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를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다니는 거죠. 그 디아콘 그들이 섬길 자를 찾았던 것처럼 어디 복음이 필요한 것이 없을까? 우리가 작은 좀 사각지대가 없을까? 뭐 이런 찾아다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늘 그것에 목마른 자들이에요. 은혜에 목마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이 또 삶으로 나오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쌓아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서에 복이 어디 나오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팔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뭐 원치도 않고 하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자가 복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그 뭐죠? 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은혜가 필요한 자가 있으면 또 공급해주고 그것을 또 비워내면 또 은혜를 받고 이것이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죠. 그냥 다 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은혜를 또 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죠. 그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부터 저기 빙하에서부터 내려오는 강물이 계속 공급돼서 흘려보내니까 계속 맑은데 밑에 사해 바다는 흘려보내는 것이 없으니까 계속 모여 있으니까 짜지고 더 은혜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갈망되지 않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내 신앙 충분하고 내가 내 신앙생활 알아서 살아야죠. 저 기도해 줄 필요도 없어요.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지체들 간의 나눔이나 이런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되면 섰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섰다고 하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순자는 뭐냐면 더 이상 은혜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뭐 괜찮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 무미건조한 시간이 계속 늘어나면 조금씩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항아리 뚜껑을 덮어 놓으면 그렇게 얼마 전처럼 막 폭우처럼 빗줄기가 쏟아져도 항아리에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잖아요. 뚜껑 덮어 놓으면. 여러분들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예배 나오면 아무리 뭐 엄청난 강사가 막 말씀을 쏟아 부어도 은혜 못 받아요. 이게 그냥 원리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으면 잘 못해도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반복되지만 그냥 나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냥 노터치.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충분합니다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귀하게 여겨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의 지체들 간의 교제를 사모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크든 작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참 성실하게 할 때 크게 차이는 안 나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그게 뭐 아주 크진 않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렇게 두터워지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떤 합리적인 핑계, 우리 핑계는 다 합리적입니다. 불합리한 핑계는 없어요. 뭐 예배를 빠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봉사를 못하든가 다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믿음의 지체들과의 교제도 멀리하고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멀어지면 그 차이가 아주 미미하더라도 이번 주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느덧 점점 너무나 멀어져서 다시 돌아오기 힘든 상황까지도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의 작은 습관들이 미래에 큰 변화가 있다고 말해요. 매일 하루 중에 일어나는 작은 습관들, 아주 작더라도 뭐 잠자는 습관, 뭐 양치하는 습관, 뭐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 다이어트 하려면 뭐 밀가루보다 뭐 먼저 먹으라는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습관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 몸무게가 한 달 뒤면 바뀌고 또 우리의 뭐 피부 상태나 또 아이들도 TV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쌓이고 하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이 쌓이면 여러분 자녀들도요 벌써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 예배 이런 것에 아주 형식적이 아니라 익숙해지고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 앉고 말씀을 듣고 이건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자질구레한 어떤 우리의 삶의 루틴들이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 그런 미미한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듯이 하물며 우리의 은혜를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에 목마르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믿음의 지체를 만나고 싶고 이런 것이 크진 않더라도 쌓이면 그 작은 날들, 우리가 무시할 것 같은 작은 날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너무나 큰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이 작은 교회가 뭐 이웃을 돕거나 뭐 다른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 뭐 선교지를 돕는 일이나 뭐 이웃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거나 뭐 화장실을 개방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이 뭐 그렇게 뭐 큰 일이겠습니까? 사람들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예.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으쌰으쌰해서 많은 재정과 인력을 가지고 하는 일과는 비교조차 안 되죠. 그래서 필리핀 선교 가보면 저 대구 동신교회인가요? 그럼 막 의사들을 섭외해서 치과 의사를 막 섭외해서 하니까 막 치과 치료해주고 뭐 그러면 얼마나 거기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미약하게나마 어떻게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해서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이런 것들이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물질 모아서 가게 되고 하면 큰 은혜가 있어요.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쌓입니다. 저는 뭐 목사로서 교회를 목양한 목사라서 듣든지 안 듣든지 아침마다 새벽 밥을 짓듯이 그러니까 새벽경에 나오는 신분이 얼마 안 돼서 이거라도 들으라고 카톡에다가 이렇게 띵동 올리지 않습니까? 뭐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권사님이 휴대폰을 진동을 해놨더니 이게 못 울려서 뭐가 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어떻게든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유명한 설교가들이 정말 멋진 음성과 수려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성경을 이렇게 더 짧게 핵심적으로 요약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권사님은 이거 듣고 나서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 또 듣는다고 하는데 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한 소리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를 훌쩍훌쩍 거리면서 별로 녹음 상태도 안 되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부끄러워서 다른 교인과는 공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건 왜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잘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조금씩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든 안 듣든 또 이렇게 하고 목장 모임이 되든 안 되든 모입시다. 또 우리가 이런 합시다 하는 것은 뭐 사업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씩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유명한 말씀인데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는 엄청 힘을 잃었어요. 무시당하고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제사장이냐 뭐 왕이냐 이렇게 뭐 조롱할 때 아니다 내가 한다 하고 10절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을까요? 4장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자리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 아멘.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작은 미약한 여러분 더 작은 교회와 비교하면 제가 작다 그러면 좀 너무 그럴 수 있지만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또 이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이나 이 땅덩어리 안에서 또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 티나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아니 비행기만 안 타도 뒷동산에 아차산만 올라가도 구리시를 내려다보면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아등바등하면서 뭐 이렇게 동네 사람들 싸우고 이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땅을 내려다보면 뭘 저렇게 힘들게 싸웠나, 뭘 동네 사람하고 저렇게 이렇게 막 원수지간이 되었나, 이게 참 의미가 없을 정도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 말씀이 그들의 사업, 여기 행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맡기신 내 일, 사랑과 수고와 섬김과 인내를 누가 안다고 하시죠? 주님께서 내가 안다. 우리 19절 말씀,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정말 충분합니까? 우리 그 노래 있죠.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얼마나 살다 갈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 옆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을 우리가 몇 년이나 더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조그만 물질과 내 하는 일들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이 자리를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작은 날의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주님이 맡기신 내 일이라고 그 사업을 참 충성되게 할 때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는 나중에기가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작고 평범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일을 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초라해 보이든 아니면 시험에 들든 상황이 어떻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 일,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 여기고 우리가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지 않고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주님 만나 뵐 때 기쁨으로 만나 뵐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나 뵐 때 눈물 씻겨주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우리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